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예배 보러 가지 맙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또 시간을, 또 재능을,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좀 식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호하는 이 시대적인 조류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맥도날드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추주해서 선택해서 먹듯이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시대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입맛에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1, 2부로 나눠서 또 요즘 현대 또 컨템포러리 음악을 또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줘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배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쌍방의 통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혹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통행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체험이 있고 또 드림이 있는 영적인 교류가 예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교류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외적인 축복이 없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는 것, 받고 드리는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의 삶을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배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드림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체험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드림의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뜻인데요, 그 육체를 가리키는 사특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자아, 전 인격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도
또 우리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 전체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는 야보다입니다. 아보다인데 그것은 드림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흠없는 순양이나 또 송아지, 또 숫염소, 암염소, 또 어린 양, 또 과자, 빵, 고운 가루, 유향과 기름 이런 걸 가지고 제사 때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영어인데 영어로는 브런트라는 의미인데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동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는 소제인데요. 피 없는 제사로, 이거는 이제 동물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피 없는 제사로 이 번제와 첫 번째 번제와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위향과 기름을 섞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른 것, 이런 것이 소제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한 허물을 용서받고자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하는 리콰이어먼트예요.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기억났을 때, 특별히 어떤 죄가, 분명한 어떤 죄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돌봐주시고 감사한 곳에서 드리는 화목 제물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번제의 예배예요. 속건제의 예배인데 완전히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도 제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배자입니다. 순양이나 순염소를 이제 잡아서 이제 제사장에 드리는데요. 먼저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성소에 와서 거기에 이 예배자가 손을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는 이유는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여요. 그때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그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겠죠.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불쌍한 양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치가 떨릴까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자는 그 피를 담아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예배자는 그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사장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피 비린내 나는 살인의 현장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심각한 의식이 있어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제정했을까? 그것은 더 이상 너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직접 보고 느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너의 죄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죄들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교류가 할 수 없어요. 이 쌍방의 교류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거룩하니 선행돼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적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미워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함으로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쌍방의 교류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너의 온 몸으로 온 오감을 다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죠. 너희가 그렇게 너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는 깨어지는 집이에요. 깨어지는. 나 때문에 이 동물이 깨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여전히 살아있죠. 그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줄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게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혹시 여전히 죄 가운데 왔다면 오늘 깨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점 하나님의 신성한 곳, 지성소로 또 Holy Holy Place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나 이제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먼저 주님께서요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 드리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각부터 그 행위,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찾으시면서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느끼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문화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커플인데,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판 다음에 교회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의 일부는 감추어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거짓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부부의 그 부정직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표준 세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부르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몰래 떼어 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그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마음을 왜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류 속에서 1:1로 되어지는 드리는 것이에요. 추호라도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오늘 이 현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문화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헌금의 양보다도 그 질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죠?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보셨어요. 근데 부자들이 헌금을 막 이제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어느 한 과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를 칭찬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렸던 그녀의 헌금을 주님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예수님 보시죠?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예수님 평가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아마도 이 과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아끼고 검소하게 그것을 아끼고 또 아꼈을 거예요. 그래, 오늘 스타벅스에서 이거 먹는 거 좀 줄여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먹자. 그래서 저것도 세이브하고 또 이 멋진 옷을 좀 사서 입고 싶은데 가난한 영혼들도 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래 좀 부족하지만 좀 절약해서 자꾸 이렇게 모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겉을 사람들은 겉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정직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그렇게 드릴 때 우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을, 믿음을, 생각을,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를 뽑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모리아산의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번제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burnt,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공진수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아마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기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예배의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번뇌였다. 고민이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나오는 아이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바로 너를 조상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 약속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이삭이야말로 후손인데 어떻게 그거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과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류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노장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믿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아직도 좀 모르고 아직도 내 인생은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으로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예배, 이것이 아브라함의 번뇌 속에서 승화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번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두 번째 재료인데 그 아들 이삭이에요. 아버지인 자신은 100세가 되었고 순종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풀기 힘든 난제예요. 나의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아들, 그를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치면서 죽어갈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 많이 가졌죠. 그리고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거예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 생각, 아버지의 번민과 아들 이삭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긴 바쳐야 하는데 고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야. 그리고 약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뛰어질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 가자 준비됐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막 갑니다. 쉬지도 않고 빠르게 순종의 자리로 그가 막 달려가요. 그때 다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급해진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다급할까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이건 뭐 망설임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막 올라가서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이삭을 막 묶어놓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져서 황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때는 다급하셨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황당하십니다. 당황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순간의 지체도 없이 아브라함의 결행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급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담긴 음성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아브라함이 막 드릴 때 하나님 막으시고 반응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후반부를 제가 보는데, 내가 너의 아들, 영어로는 보면 do not lay a hand on boy. 두 번 얘기하죠. do not do anything to him.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황해서 말하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I now know you love me.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는 줄 알았다. 이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반응하셔. 예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하죠. 여기 알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건 어떤 안을 말하냐면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의심이 있어도 내가 얘만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번치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뭐 속여도 나는 얘는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요구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한번 내가 테스트하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 예배가 이런 관계예요. 이 쌍방의 관계입니다. 일방통행으로는요,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쌍방통행이 돼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숨겨놓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예배 받으실 때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요. 더 깊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도 기쁘지만 우리들도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인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친해지면 비밀 나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놀라운 비밀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에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비밀을 보여주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루어지셨군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사귐의 관계, 비밀까지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네가 같이 있는 것을 나에게 한번 주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병아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가 돈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알았다, 병아가. 내가 너와 함께야. 이런 간격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개그우먼 신보라 여러분 아십니까? 개콘에 많이 나오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콘을 자주 봅니다. 개그 콘서트죠. 개그우먼 신보라가 한번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보여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이렇게 놀고 밖에서 놀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청소를 하면서 마음이 어떨 때는 분하잖아. 나 혼자만 일해야 하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청소했다. 어느덧 개그 콘서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개그 우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태프들이나 좀 이렇게 선배들이 커피를 또 타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커피를 탑니다. 타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놀랍게 그 개콘 한지 방송에 탄지 얼마 1, 2년 만에 얼마 만에 여러분 개그 부분에 최우수상을 타게 되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때 그 시상할 때 그녀가 이러저런 일 막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감독에게,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줍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방송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누군가 언제든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는 그녀는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팀들이 있는데 다른 설거지 사람들이 안 와. 나 혼자 설거지를 해야 돼. 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무도 몰라. 나의 삶을 가정에서 아픈 사람 병수발하면서 주무르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합니다. 언제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고 나는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지만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그들이 이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깨어지는 예배를 드리시고 모든 것을 태우는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정직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에 있는 여러분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언제 테스트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당황시켜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